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제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형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나누어 갖게 해달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당신은 그런 일을 위해 이 세상의 재판장으로 온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관심을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셨으니 이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생명은 좁게는 육체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넓게는 영혼의 생명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예수님께 나오는 이 한 인물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초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적 없이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는지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형이 부당하게 차지했다고 믿는 유산을 재분배받는 것이 그의 최대의 관심사였고 예수님이 이 일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미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형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하기도 하였을 것이고 혹은 법정에 고발하겠노라고 협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유산을 독차지한 형을 미워하며 부당하게 빼앗겼다고 믿는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그는 온 마음을 다 썼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그 일 하나가 인생 최고의 숙제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라도 자기 몫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부지런히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고단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삶일까요?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바쳐 살아가야 할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양보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그것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람쥐는 있는 곳에 사람들은 항상 쳇바퀴를 놓아둡니다. 심심한 다람쥐는 쳇바퀴 위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다람쥐가 놀이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 눈에는 노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무슨 의식이 있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 보이고 싶겠습니까? 자, 둥그렇게 되어 있는 쳇바퀴에 올라가서
다람쥐는 한 발을 앞에 내딛습니다. 바퀴는 움직입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 또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되고, 그러면 바퀴는 더 빨리 굴러가죠. 그러면 그는 더 빨리 다음 발자국을 내디뎌야 됩니다. 이러면서 천천히 쳇바퀴를 돌리는 다람쥐는 없습니다. 미친 듯이 달리면서 쳇바퀴를 굴립니다. 1등을 꿈꾸면서 달려가지만 어디에도 1등은 없습니다. 10마리면 10마리가 다 그렇게 쳇바퀴를 돌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일생을 때로는 비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지런히 달리면 남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각자 혼자서 자기의 쳇바퀴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쳇바퀴를 돌리며 달리는 그 경주에는 1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승자 같은 것은 있지도 않은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영화 아일랜드라는 제목의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비윤리적인 기업에서 복제 인간을 수없이 양산해서 독립된 공간에다가 가두고 외부 세계와 철저히 장막을 칩니다. 태어난 복제 인간들은 그 속에서 교육을 받고 아주 절도 있는 삶을 살고 규칙적인 식생활과 운동으로 최상의 몸을 만듭니다. 그들은 그 세계밖에 알지 못합니다. 정기적으로 그들 모두 모인 데서 추첨을 합니다. 그렇게 추첨을 해서 당첨된 사람에게는 또 다른 세계인 아일랜드로 갈 특권을 주는 것입니다. 당첨된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은 부러워하며 그들을 축하하는 열렬한 파티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세계는 바로 그곳을 빠져나와서 병원입니다. 거기에서 장기를 적출당하고 폐기 처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의 전투적입니다. 이른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보십시오. 전철에서 이미 지친 몸으로 직장에 들어섭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높은 효율과 치열한 경쟁에서의 승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여지없이 탈락하여 도태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전보다 훨씬 못한 대우가 기다리고 있고 때로는 실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비참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가질 엄두도 못 내던 물건들이 이제는 없으면 살 수 없는 필수품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1920년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 몇 개냐고 물어보았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19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80년의 세월이 흐른 2000년도에는 사람들이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 품목이 256가지나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우연히 백화점의 가전제품 코너를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냉장고와 텔레비전 그리고 냉난방기 등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전 그 가격표를 보고 눈을 부볐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냉장고 그러면 그래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최근에는 사본 적도 없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1000만 원이 넘는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언가?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냉장고는 아이스박스이고 그게 진짜 냉장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냉난방기는 어떨까요? 우리 속에 있는 거는 그저 교회에 설치할 때 하나에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주면 공사비까지 다 해결되는 거였는데 가보니까 500만 원, 600만 원 값을 헤아릴 수 없고 테레비 한 대에 1000만 원이 가까이 넘어가는 테레비들이 질비하게 빛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매스컴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메이저 신문 하나를 탁 펼치면 양면 광고로 중간에 2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광고가 있습니다. 대부분 가전제품 광고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 한 번 광고하는데 광고비가 1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런 것을 며칠에 한 번씩 수없이 신문에, 그것도 한두 개의 신문이 아니라 여러 개의 신문에 찍어내면서 사람들은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삶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야. 그리고 그림 같은 주방, 그리고 가구와 같은 냉장고, 김치 냉장고, 모든 것들이 거실에 예쁜 가구처럼 지혈되어 있는 비스포크를 보면서 갑자기 자신의 주방이 돼지우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갖기 위해서는 결국은 더 많이 소비해야 되고, 소비는 우리를 더욱 노동으로 내모는 것이죠. 이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대가는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하거나 과외의 수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착실하게 저축을 해서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사고 주식에 광풍이 불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수많은 육체의 수고와 끝없는 마음의 긴장을 요구합니다. 남들이 누리는 것을 따라 누리고자 하는 욕망의 증대는 우리를 점점 더 물질 중심의 사고로 흐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면서 쫓기듯이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오늘도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의미 없는 일상이 되어서 우리를 현혹시킨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승자와 패자는 뚜렷이 갈리고 그들에게는 완연하게 다른 앞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은 더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의 눈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나니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구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목표가 주어집니다. 매일의 삶은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내몰리는 삶입니다. 여러 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로라 하는 거대한 기업의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채 사원으로 말단으로 들어와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며 결국은 거대한 기업의 부사장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약관 45세가 채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셀러리맨의 신화, 모든 셀러리맨의 롤 모델, 모든 셀러리맨이 되고 싶어하는 위대한 멘토로까지 불렸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과로사였습니다. 최근 택배기사들의 과로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왜? 자기 발로 걸어가서 물건을 사는 것이 당연한 건데 집에 편히 앉아서 받아보겠다면 마땅히 돈을 더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그 돈은 택배기사 같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사들이 죽어가는 그 희생의 터 위에서 편리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온전한 인간의 사고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피자를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시켜 먹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가서 만약에 피자 가게에 전화를 걸어서 시키면 10,000원짜리 피자를 걸어가서 사면 7,000원에 해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가격입니까? 그러니까 굳이 집에서 기다려서 다 식어 빠진 피자를 먹느니 차라리 가서 그 피자를 따끈따끈한 걸 사다가 담요에 돌돌 감싸서 빨리 차로
갖고 와서 그래서 가족들 앞에 놓고 먹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굳이 편안하게 집에서 받아 먹고 싶다면 당연히 30% 혹은 그 이상을 더 내서 택배 기사 하는 사람들이 과로사로 죽지 않을 만큼 일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는 해줘야 되죠. 그 돈을 지불하기 싫으면 자기 발로 걸어가서 사람의 서비스를 기대하지 말고 자기가 직접 구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층민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몇 해 전에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30대 워킹맘이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사무실 사람들이 이상해서 어디로 올까?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직원들이 찾아보니까 계단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과로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외교관이나 판사 같은 그런 남부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고등법원 소속 옆 판사가 결국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로 죽었습니다. 사인은 과로사였습니다. 여러분, 판사가 남들 우러러보기에 존경스러운 직업이고 참 누구든지 해보고 싶은 직업이겠죠. 만만한 직업이 아닙니다. 평판사 한 사람이 1년에 감당하는 재판은 약 350건입니다. 350번 방망이를 두드려서 각각 선고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한 재판에는 짧으면 수백 페이지서부터 수천 페이지, 때로는 수만 페이지에 이르는 사건 기록들을 읽고 그리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판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인 헌법 기관입니다. 판사들은 아무리 친해도 서로 재판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혼자 생각하고 판단을 내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세상하고의 직업하고는 많이 달라요. 세상에서 직업은 승진하는데 수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판사는 판결로 말합니다. 벽돌을 쌓듯이 차곡차곡 판결을 쌓으면 꽉 차면 승진을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선을 다해 판결이 내렸는데 그게 상고가 됐어요. 상고했는데 거기에서 판결이 뒤집혀서 파기환송됩니다. 그러면 그 벽돌 하나 깨지는 겁니다. 1년에 몇 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는 승진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 직업도 만만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 사건 기록을 퇴근하고 집에까지 가져와서 밤늦게까지 검토하다가 과로사로 죽은 것입니다. 외교부에서 여성이 국장의 자리에까지 오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상회담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애쓰고 신경을 쓰다가 결국은 타국의 호텔에서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외에도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과로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이렇게 아무것도 신경을 쓸 새 없이 오직 일에 내몰리면서 사는 동안에 거기에서 승진과 전보 그리고 더 나은 지위와 더 나은 수입을 꿈꾸며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관계는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일반적인 경험에 의하면 아이들이 아빠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기간이 10년도 안 돼요. 한 2살부터 시작해서 빠르면 10살, 좀 길어지면 12살 정도까지 아빠를 보고 싶어요. 근데 그 시기가 이제 사회에서 살아가는 남성들에게는 무제한의 시간과 노력을 바쳐서 헌신해야지만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예요. 한국에 있었던 어느 지체가 미국의 유수한 기업에 취직해서 갔답니다. 가보니까 문화가 칼퇴근이 돼요. 6시 딱 되면은 모두 탁 접고 6시 5분만 되면은 한 사람도 회사에 없는 거예요. 자기도 그 문화를 철저히 따랐어요. 근데 나는 못 해내는 일을 저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다 해내는 거예요.
야, 진짜 저 사람들은 능력이 뛰어난가 보나. 아니, 자신은 칼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었고 그 사람들은 밤 11시까지 집에 보따리를 싸갖고 가서 이 일을 했던 거죠.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내몰리는 사회입니다. 그러는 속에서 결국은 그렇게 아빠 품을 그리워하던 아이들은 어느 날 아빠와 함께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아빠가 1층으로 내려오면 아이는 2층으로 올라갑니다. 아빠가 이 방으로 가면 아이는 저 방으로 가고 거기까지 쫓아오면 현관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을 소중한 관계들, 친구와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은 희생당한 채 우리들이 자신을 다 들여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엄연히 다릅니다. 목적은 의미와 연결되어 있고 목표는 효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수직적으로 일직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성취되고 나면 목적이 이루어지는 데에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의 달성이 목적의 실현에 이바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올해는 지긋지긋한 전셋집을 청산하고 그리고 내 집을 마련한다. 거액의 부채를 안고 집을 사고 또 그 대출을 갚기 위해서 더 많이 밤늦게까지 일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이 신문에 발표될 때마다 마음을 졸여야 합니다. 저는 그 삶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세워졌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때로는 허공을 치는 것과 같고 미친 듯이 달려가지만 마음의 공허를 사라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 누가 올 한 해에는 내 나쁜 성질을 죽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며 자신의 모난 성격을 반성하며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세우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많은 목표를 세우고 불같은 열정으로 살아도 그것이 우리를 올바른 목적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일하고 돈 벌어서 살려고 애를 쓰지만 또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결국은 실망하게 됩니다. 목적과 목표가 올바르게 연결되지 못할 때 인생은 필연적으로 혼돈과 공허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그것은 자신을 가두어두기 위해 친 거미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일일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돌진하지만 그렇게 이루게 될 때 과연 행복할까요? 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행복의 느낌이 얼마나 갈까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는 생전에 초호화 요트를 주문해 두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바쁜 월드 CEO가 6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어 몸소 제작에 참여할 정도라고 했으니 그가 그 요트에 대한 기대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조타실에는 27인치 아이맥 7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것으로서 그 배를 다 조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미어에서 공개된 이 배의 길이는 80m였고 6개의 호화 침실이 딸리고 소음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인지라 철저한 방음 설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려 3,200억짜리 요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은퇴한 후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 함께 이 요트로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트가 완공되기 전 2011년 10월 5일 췌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 화려한 요트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결국 그 요트는 완공되었고 완공되었으나 운행되지 않고 소유는 부인의 것인데 모든 사람의 입장이 불어된 채 유령선처럼 부두에 매어져 있다고 합니다.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의 초미의 관심사는 형의 유산을 나누어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 물질도 자기가 살아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게 되었습니다. 쌓을 창고가 없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곡식을 쌓아두고 그 곡식을 팔아서 성대한 연회를 매일매일 베풀며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자신의 영혼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렇게 산의 진미로 어우러진 그런 화려한 성찬, 화려한 파티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게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살면 나는 어디로 달려가는 것이고 달려갈 때의 그 끝은 어디일까?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의미를 발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미친 듯이 누군가에 쫓기듯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우리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교훈은 인간은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당신에게 나와 세상사를 가지고 주님께 역성을 들어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일깨우셨습니다. 그리고 한 비유를 베푸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열심히 재물을 모으나 그가 예기치도 않았던 사람이 오히려 그 재물을 누리고 자신은 그 재물조차 등지고 떠나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사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초가 아름다운 불꽃으로 사방을 밝히지만 자신의 몸을 태우며 그렇게 불빛을 발하듯이 불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사라지게 하면서 불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 정한 목표는 성취를 겨냥하지만 그 삶의 목표가 인생의 목적에 단단히 매달려 있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있는 인생을 바라보는 성찰과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어느 시장에서 건물 하나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정말 저도 가봤는데 시장통 한복판에 있는 탐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사의 뼈가 굵고 부동산에 눈이 밝다고 하는 사람이 그 경락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가본 그 빌딩은 우리 한림푸드 빌딩 정도 될까 말까 하는 층수는 좀 더 높지만 그보다 결코 크지 않은 빌딩이었습니다. 그 작은 빌딩에
들어와 있는 업체 수가 104개였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고 들어가 보니까 제일 큰 가게가 1평, 2평이에요. 심지어 반평짜리 가게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야 했습니다. 하나 소송에 이기면서 그 사람들을 꺾어 나갔고 거의 그 건물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자신의 앞으로 옮겼을 때 그는 몸에 심각한 이상 증세를 느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이미 뇌암 사기였습니다. 결국은 그 가족들도 그 건물의 정내미가 떨어져서 어느 교회의 헐값으로 넘기고 말았으니 그 사람이 그 어리석은 일에 신명을 바치지만 않았더라면 몇 해 더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리석은 부자의 사고방식은 오직 세상밖에 모르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주의자가 가장 비현실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있을 수 없는 사실을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모든 가진 것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되풀이하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은 소유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여유가 없기 때문이야. 조금만 더 여유가 있다면 그때는 나의 인생이 좀 더 편안해질 거야. 좀 더 애를 써서 좀 더 모으고 나면 나는 좀 더 안락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근데 언제 그 꿈이 실현됩니까? 우리의 길지 않은 짧은 인생에서 그나마 안식과 위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아니었습니까? 근데 돈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던가요? 재벌 3세가, 유명 재벌 3세들이 거의 예외 없이 한 집안에 몇 명씩 구속되어 신문 보도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모두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죄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약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도 그렇게 마약에 탐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보다는 덜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연예인들이나 혹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독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으려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거 주사 한 방에 몇만 원 되지도 않는 것을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병원에서 한 번 놔주는데 50만 원, 60만 원씩 받으면서 불법으로 주사를 놔줍니다. 그 한 2시간 잠에 떨어지듯이 맞고 나서는 개슴츠리한 눈으로 다음 병원을 찾아가서 또 주사바늘을 꽂으며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해야지만 겨우겨우 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이국의 사람들처럼 보고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헛된 희망에 취해서 사는 여러분들은 정신적인 프로포폴로 사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지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계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인류 속에 있지만 인류의 부속품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에는 황토빛 대지 위에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나는 세계에 속했으나 세계와는 다른 존재가 되었고, 나 때문에 이 세계에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관심이 별로 없다고요? 살기도 바쁜데 그런 고답적인 질문에 답할 만큼 여유가 없다고요? 고단하고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운 것은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삶이 천근만근 무거운 것입니다. 인생은 허무하답니다. 그래서 요즘 하는 얘기가 허무맹랑하게 살자입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의 신화, 시지프스의 신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호머는 이 세상의 인간들 중 가장 똑똑한 인간이 시지프스였다고 말합니다. 시지프스는 고린도 지역 폴리스의 왕이었습니다. 그 도시를 건설한 임금이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신들까지도 이 시지프스에게 속아 넘어갔고, 그리고 신들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인간의 영역을 지키지를 않고 신의 세계를 넘나들며 신들끼리 이간질을 하고 신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농락했던 것입니다. 여러 스토리를 거쳐서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저 인간은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심판을 내립니다. 그 형벌이 바로 시지포스의 형벌입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돌멩이 하나를 굴려내리고 시지프스에게 명령합니다. 너의 형벌은 이 돌멩이를 굴려 산 꼭대기로 가서 그 산 꼭대기 위에 올려놓는 것이 너의 형벌이다. 근데 불행하게 산 꼭대기는 볼펜 심처럼 동그란 볼처럼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어떤 것도 놓아둘 수가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지프스는 그렇게 돌을 굴리고 올라갔다가는 다시 굴러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또 갖고 올라가는 일을 반복해야 했으니 오늘날 시지프스의 신화라고 할 때에는 의미도 없는 일을 운명처럼 반복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알베르 까뮤라는 실존주의 문학가가 이 신화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그는 똑같은 제목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책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엮는데 그 중에 뒷부분에 시지프스의 신화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 바위를 굴려서 산꼭대기까지 올려야 하는 것,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올려놓으면 다시 굴러떨어지는 것도 운명이에요. 그 인간이 왜 그래야 하는지 물을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올려놓고 굴러갔을 때 예전에 시지프스는 한숨을 쉬고 괴로워하며 이 죽을 것 같은 이 형벌이 언제나 끝날까 하면서 비극적으로 내려오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굴러떨어진 돌멩이를 주스러 내려가면서 시크하게 쓴웃음을 지으며 비웃듯이 그렇게 웃는 것이죠. 그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실존주의 문학가들의 작품에 몰입했던 사람으로서 나는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인생의 해답을 가져다 줄까요? 시크하게 웃으며 내려오건 통곡을 하며 내려오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은 다시 그 바위를 굴르며 언덕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해답을 찾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인생의 자유를 논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외롭도록 던져버렸지만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몸으로 겪어본 사람으로 그들의 결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숙제가 해결됩니까? 의미가 결국 내가 찾는 것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허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음입니다. 그 허무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 없음 속에서 있음을 찾는다는 것만큼 이상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는 그렇게 의미를 알 수 없는 존재로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미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내가 있는 이유가 내가 있는 이유와 다르기 때문에 나를 그 아닌 저 아닌 나로 창조하셔서 여기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자, 산 넘어 드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푸르른 벌판에 알록달록한 꽃들이 가득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인적이 없는 곳이라서 누가 와 봤을 리가 없는 그러한 산속입니다. 내가 거기를 방문합니다. 알록달록한 꽃들의 모양은 마치 예쁜 도화지에 색색으로 점을 찍어 놓은 것처럼 이 발끝에서 저 하늘 끝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그것들을 퉁쳐서 꽃이라고 부르는 동안에는 아무 꽃도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꽃 하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것은 모든 꽃들 위에서 튀어올라 내 품에 안기니 그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는 내 마음에 기억이 되고 이름을 불러도 그 꽃의 모습이 떠오르는 그러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말할 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며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생의 의미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외에 어디서도 항구적인 의미는 발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의미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지식이 없이는 누구도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모두 다른 사람으로 지으시고 당신과 다른 관계를 갖게 하심으로써 의미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구원하셔서 우리를 당신과 관계 맺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바르게 알고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멋있는 것입니다. 100번 생각해도 안 태어난 것보다 태어난 것이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 그것을 확정해야 하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저희들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욕심에 내몰리고 상황에 떠밀리며 내 삶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을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닌 자로서 살아가고 있사오니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1등도 없는 경주를 허무하게 제자리에서 계속하고 있는 저희들을 가엾이 보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리즈가 끝나기 전 저희들이 굳건한 사람들로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